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0절 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이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누리고 전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고치기보다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 원인을 고치는 것이 현명하고 바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나면 여드름이 난 외상 연고를 바르기보다는 여드름이 나게 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현대의학입니다. 우리는 드러나고 있는 어떤 것보다 그것을 드러나게 되었던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간음, 또한 도박, 절도, 다툼,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을 죄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드러난 현상일 뿐 죄는 아닙니다. 죄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절도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도박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때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도박하지 않고 절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을 죄를 지었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신앙인의 삶으로 이탈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과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과 31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 밭에 가서 일을 좀 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네 하고 대답을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 밭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더라.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전 가지 않겠습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떠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싫다고 했지만 밭에서 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네 하고 가지 않았던 아들과 아니요 가지 않겠습니다고 했지만 회개하고 갔던 아들 두 아들을 소개하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누가 진정한 아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아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세리와 창기들은 대제사장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세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품을 주고 재산을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창기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에 몸을 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처음에는 이해라고 대답은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처럼 세리와 장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완악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답을 잘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네 가겠습니다는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신앙의 삶을 변화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백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지 않으면 세리와 장녀보다 믿지 않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않는 자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리와 장녀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잘못 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았고 사람 앞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잘했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제 잘못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했던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믿음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하는 사람보다 4배, 5배의 숫자가 많아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할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보고 일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냐는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때가 어떨 때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널리 퍼질 시대사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설명하실 것 중에 하나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것, 미혹의 때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 시대는 많은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생활을 바라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흔들리고 미혹될 필요를 가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돌아온 후에 주인이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했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그 자본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기대되어 주인이 기대한 만큼 맡기는데 맡긴 만큼 그는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적게 맡긴 것만큼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1달란트를 맡았는데 그는 1달란트를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익을 남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들에게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됐으니 큰 일에 쓰임받으신 기회를 주시겠다는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품은 정성과 뜻은 어떤 것이라도 작은 일에부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진실이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큰 일이 생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복을 줘도 우리는 쓰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쓰겠다 하면 주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그 은사와 능력을 주실 때 목적 없이 주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으면 재능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 주시면 물질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이곳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웅천지역으로 이사가게 하시면 웅천지역에서 우리에게 하여고자 하는 또 하여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땅에 묻지 않고 2달란트 받은 종처럼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것을 장사해야 됩니다. 장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매출해야 매출 이익이 발생합니다. 좋은 조건으로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음식 장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상인들이 주는 배달 오는 채소와 재료를 사지 않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그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수산시장에 해산물을 파는 사람 수산시장까지 가서 거기서도 주방장이나 주인이 까탈스럽게 재료를 구매해서 그날 팔 음식 만들어 남은 것은 버려버리고 늘 신선한 새 재료를 까탈스럽게 가져와서 까탈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그랬을 때 그것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고 자랑이 되고 장사가 되는 거 우리가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에서 이익을 남겼다는 그 비유 속에는 장사가 이익을 남겨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인은 수고하지 않고 그저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동기와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려운 가정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실이겠지만 당신에게는 당신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인척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모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주변에 힘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지나면서 그러한 자들이 다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믿음의 발판으로 믿음의 삶으로 그
그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우리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과 비교할 때 극히 적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묻지 않고 그것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들이 장사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본받아서 그러한 삶의 태도의 믿음을 본받아서 나간다면 우리는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 되고 4달란트가 8달란트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자는 주인이 준 달란트를 잃어버리지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는 바깥 얻은 대로 쫓겨나서 너무나 살았던 삶이 원통해서 이를 가는 슬픔 속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냥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소망을 갖는 자에게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할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두고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오늘 교회를 옮기는 위대한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땅으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 교회로 이전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자리에서 우리는 지나간 어떤 삶의 자리를 뒤돌아봐도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리와 갑옷처럼 살았다더라도 과거에는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더라도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실력보다 우리 실력을 여시고 우리 방식대로 살았다더라도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둘째 아들처럼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의식적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 보너스를 주신다. 필요보다 분명하게 채워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응답의 땅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리에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개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이루었다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정확한 정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나라보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뜻깊은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 새벽교회에서 예배하게 됨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전문하는 전문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가난하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더하여지는 풍족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불법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과 그리 앞에 순종하고 충성된 일들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고 노라고 대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을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풍족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